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따라잡기 오늘은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13, 14, 15, 16,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먼저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 떠날 때를 알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기록들을 통하여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지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주님은, 또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주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 당시 문화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길 뿐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황했던 것은 아마 제자들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하지만 주님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섬기고 사랑하고 섬김받고 사랑받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첫째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고 했습니다. 예,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긴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긴다면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되겠죠. 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주와 선생이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와 선생이 되는 그 위치에서 교만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한국의 많은 어떤 기관에서 이른바 세족식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발을 씻겨주고요. 또 어떤 교회의 임직식에서는 먼저 임직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임직받는 이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같은 데서는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일순간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일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배신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말씀은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승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귀를 닫아버린 채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자, 그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또다시 여기에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영광의 의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쩌면 그 직전에 사람들에게 유다의 속셈을 드러내고 그를 망신주거나 그를 내쫓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선택한 그 순종의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받을 영광은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 영광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도 영광 또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영광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영광을 향한 시도일 뿐입니다. 참된 영광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하여 주님 말씀하기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일찍이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더하여서 오늘 새로운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상호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살면,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따라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요. 자기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더 감동받아서였을까요?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가끔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고백과 또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는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베드로를 돋보이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해야 될 표현인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이 있는 여기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은 더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이렇게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백을 다시 들으시길 원하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실천, 받은 사랑에 대한 빚갚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을 드높이게 될 것이며 영광 받으신 주님은 그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